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다섯째 나팔, 한화, 하나의 화, 한화가 아니고요.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이 시각, 관점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봤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동사가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일곱 인이 떨어진 다음에 열린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과정들이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써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좀 가겠는데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그건 미래형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신속함 안에서 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땅하다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됨이 마땅하다. 된다는 건 부정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됨이 마땅한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반드시 된 것은 된 거고 아직 덜 된 것도 있을 것이 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다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안에는 이미 되어진 것은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언제며 이 상황에서 또 될 일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다 시제는 전부 따져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다, 지구상에 있을 어떤 재앙이다, 심판이다. 그렇죠. 언론 보면 그렇게 보이지. 이런 식으로 그저 보는 대로, 그저 번역해 놓은 우리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늘 들어왔던 대로 이렇게 전혀 연구하지 아니하고 상투적으로 늘 쓰는 그러한 묵시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든 교회들이 그런 식의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 이 다섯째 나팔 사건이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앙이라는 게, 재앙. 이게 이 화자가 한문인데 재앙 화자예요. 헬라어로는 우아이라고 하는데, 우아이가 이제 우리말로는 외 같아요. 외. 그렇죠? 우아이니까. 외는 아니고, 와이가 아니고, 그게 우아이가 되는지도 몰라요, 영어에. 우아이. 재앙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런데 요 재앙이 지나가는데 과거형도 있고 요 안에는 미래형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앙이 다가올 거니까 미래형으로 써놔야 맞잖아요. 그런데 과거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그래요. 잘 읽어보세요. 이제 이게 요 재앙이 지금 요 내용 속에 재앙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2절에는 화 하나가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속에 이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재앙이 지나가든지 임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첫 번째 1절. 검정글씨
그리고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 이르고자 떨어진 별을 알아보았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자물쇠가 주어졌다. 예,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 다섯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다섯째인 얘기할 때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섯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펜프토스, 다섯째가 펜프토스. 다섯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다섯이라는 단어와 다섯째라는 단어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인 다섯째인 헤미시, 다섯이라고 하는 하마시 이라는 이 명사, 형용사에는 동사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마시, 하무시. 이게 둘 다 동사인데요. 이 용감하다 또는 무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의미가 용감한 어떤 군인, 어떤 무장한 어떤 군인, 군대와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 23절에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그가 보증하는 서약이 있기 시작하니 강한 날, 시한을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는 7날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7날 중에 강한 날이에요. 이 날이. 누구나 이 날을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겪고 지나가야 될 날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 다섯째 날에 재앙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다섯째 날에 재앙이 안 임하고가 아니라 다섯째 날을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난 날의 과정이 다섯째 날이에요. 지금 어떤 이는 이 다섯째 날을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을 내가 아직 모릅니다라는 이는 아직 다섯째 날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날이 뭔지를 아는 이는 지금 여섯째 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다섯째 날에 속한 이들은 날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설명한 적 없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일반 교회는 다섯째 날의 교회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요 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하는 설교자도 날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섯째 날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다섯째 날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요 화가 그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상에 임할 어떤 내용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재앙은 임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안 왔는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매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무책임한 얘기고, 누구나 하나님의 신부될 자라면 이 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화가 지금 임했는지 지나갔는지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다. 거기 다섯이란 단어가 실제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추려봤는데요. 오륜기, 지금 리우 올림픽 곧 열리죠? 거기에 보면 올림픽 기가 이게 동그라미 5개로 돼 있어요. 오륜기.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쟁에서 1등 하는 거, 그런 거. 오성장군, 예, 응? 별 5개 스탑.
다음에 미국의 미 국방성 펜타곤. 펜타곤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행, 오제, 오색, 15야, 오병, 오감, 오곡백화, 오미자, 오장육부, 오음계, 오복 등등등 전부 5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가장 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의미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는 세계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제쳐놓고 성경을 이해하려니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이해 안 되죠. 성경은 보이는 세계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의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보이는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이는 세계 얘기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현상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자물쇠가 주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여러분 한두 개예요 지금. 지구의 행성 중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총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었는데 이 명왕성은 이 태양계의 위성 중에서 행성 중에서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얼마 전에. 왜냐하면 이 행성들은 반드시 둥글어야 되며 주변에 있는 작은 별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명왕성은 그 힘이 좀 약해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요 힘이 좀 약해서 그거 말고도 명왕성 말고도 명왕성하고 비슷한 별들이 한 4개가 더 발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4개를 명왕성과 같이 이 위성의 지위로 이렇게 승격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명왕성을 탈락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명왕성을 탈락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그 행성이 8개로 줄었어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볼 때는 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 보면요 별이 떨어진 거에 아니라 별을 잡아먹은 거예요. 별을 잡아먹어서 그 별이 자꾸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예.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다 별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별이 떨어지면요 별이 곧 통째로 떨어지면요 예. 지구보다 큰 게 떨어지면 또는 지구의 뭐 절반 정도 되는 큰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먹을까요? 파괴될까요? 큰 게 떨어지면 파괴될 뻔 말이에요. 그보다 적은 게 떨어지니까 먹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큰 게 떨어지면 파괴될 거예요. 지구에는 수많은 별들이 지금 별똥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그 떨어질 때마다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 중량이 그만큼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이게 이미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자물쇠가 주어졌더라. 이상하잖아요. 별이 웬 뭐 자물쇠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 아니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인기 스타. 뭔가 하늘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가 떨어졌어요, 땅으로. 그러면 지위가 지금 박탈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위가 박탈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뭐 실제 하늘에 별이 떨어졌으면은 땅속으로 묻혔든지 아니면 그냥 운석이라고 그래갖고 누군가가 찾아서 횡재를 했더니 그러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디 나오는가를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4장 4절로 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호를 꺾으셔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12절로 넘어갑니다. 너 여명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이게 지금 너 여명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한 절 딱 나오면 그 앞으로 한참 가서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이 뭐라 했냐면 너는 이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이 아니고 여명의 아들,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졌어요. 하늘의 뭇별 위에 보좌를 틀고 하나님과 견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까불다가. 이 별이 지금 하나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절.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그러자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구멍의 연기에서 해와 공중이 어둡게 되었다. 하하. 화산이 폭발했군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화산이 폭발하고 연기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지금 열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멍이 나왔다. 구멍에서 지금 땅은 하나님의 보좌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게 뭔가 연기가 올라오면 이게 땅이 못마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이 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땅이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땅이 이게 지금 구멍이 열려서 거기에서 그 무저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을 알 수 없는 밑이 없는 그러한 그 웅덩이를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이 없는 웅덩이. 우리는 그 바다 속에요. 바다 속에 또 웅덩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바닷속에 또 웅덩이가 있어서 깊은 데서 정말 물이 색깔이 아주 시퍼렇죠. 그런데 그 안에도 생물이 산대요. 근데 그런 웅덩이가 여기 남중국해에서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 깊이가 300m인데 300m.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전문 다이버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거기는 지금 300m니까 재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저갱이는 아닌 거예요. 지구상에 무저갱이 있으려면요, 밑이 없는 구멍이면 이게요,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으로 빵꾸가 나야 돼요. 지구를 빵꾸를 내야 돼요. 막구멍을 내야만이 이게 무저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상하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안에 마그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심에, 지구의 중심에 마그마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뜨끈뜨끈할까요? 그러면 옆으로 피해서 좀 뚫을까요? 마그마를 피해서?
그래서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구에서 볼 때 무적행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적행이라고 해놨어요. 무적, 밑을 알 수 없는 아비소스, 그 다음에 웅덩이, 프레아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쓰인 데를 좀 몇 군데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6절로 7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고 있으니 누가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가겠느냐고 너의 마음 안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에 이루고자 내려가겠느냐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삶에게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무저경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이제 개혁성경에는 음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음부가 아니에요. 무저가 맞습니다. 자, 무저는 거기에 지금 죽은 자들이, 죽은 삶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삶이 있는 곳을 무저라고 했어요. 예. 아주 깊은 웅덩이. 근데 그러니까 지구를 빵꾸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발견된 아주 가장 깊은 바닷속에 또 바다 같은 그 웅덩이 하나 있는데 그게 300m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죽은 자들이 거기 모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생물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생물체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7절에 이르는 이 내용하고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거기가 연기가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설령 연기가 나오는 화산 그 안에 마그마가 용솟음 치면서 올라오는 그 화산재와 연기와 불을 뿜어내는 그러한 화산 속에는 죽은 자들이 없어요. 거기. 그럼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느냐? 기존에 있던 화산들은요,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안에서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그때 이게 가스가 찼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화산 폭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그 수증기가 가스가 충만하게 차야만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폭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땅이 뭐냐면 우리 속인데, 내 속이 땅으로 묘사를 해놨는데요. 내 속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중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1절로 13절도 봅시다. 웅덩이. 여자가 그에게 가로되 주여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그 우물이라는 단어가 웅덩이에요. 이게 프레아르.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그런데 어디서 살아있는 물을 얻겠습니까? 당신은 내 삶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지 않도다. 그는 내 삶에게 우물을 주었고 그가 거기서 나온 것으로 마셨고 그의 아들의 삶과 그의 짐승의 삶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스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에서 마시는 자는 모두 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우물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웅덩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그 물을 가지고 늘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먹어도 갈증 나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는 거예요. 이 물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야 될 물이 바로 이 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물을 내는 물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연기나 쏟아내는 그러한 물이라면, 그런 웅덩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섯째 나팔을 가진 지금 사자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 구멍의 연기에서 해와 공중이 어둡게 되었다. 연기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카프노스,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연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안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말은 이걸 전부 다 뭐랄까 자세히 설명을 해요. 한글은 연기는 뭔가를 태웠을 때 나는 것을 연기, 안개는 그냥 수증기가 올라왔을 때 안개. 예. 그것이 산중턱에 이렇게 착 걸쳐 있으면 구름, 하늘에 떠 있어도 구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연기를 마시고 싶으세요? 안개를 마시고 싶으세요? 마신다면, 여러분 호흡기로 그걸 마신다면 연기 마시고 싶으세요? 연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연기 마시면 질식하죠. 병원에 입원해야 돼. 예, 입원해야 돼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연기를 안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연기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개는 그럼 우리 몸에 좋아요? 그거 습하죠. 예. 음습하단 말이죠. 자, 이제 연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연기하면 뭐냐? 이게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신다. 자, 본다. 마신다. 그 다음에 맛본다. 먹는다. 듣는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요?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연기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째 날에 이와 같은 연기와 같은 사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이가 뭘까? 그런 것이 뭘까?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을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을 다니엘이 보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모양을 잘 지금 떠올려 보세요.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응? 다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로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이 신상이 서 있는데 서 있을 만한 조건입니까? 서 있으려면, 오래 서 있으려면 그러니까 다리와 발이 다 뭘로? 철로 만들어야 맞죠? 그래야 튼튼하게 서 있죠. 그런데 발은 가장 지금 우리가 요 몸이 서 있는, 사람이 몸 모양이죠.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 발인데
발의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로 만들어 놨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가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세고 강한 어떤 괴물 같은 어떤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금하고 은하고 이게 접합이 될까요? 은하고 동하고 이게 접합이 될까요? 용접이 잘 돼요? 어? 동구리하고 철하고 이게 용접이 잘 돼요? 철하고 진흙하고 이게 붙어요? 굉장히 불안한 동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냐라고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그보다 조금 못한 메데파사가 은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밑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 헬라가 출현할 것인데 헬라가 바로 동이요.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강한 철 같은 나라가 만들어진데 그게 출현할 것인데 그것이 로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설명을 안 했어요. 철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구구설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 뭐 현재 로마다 바티칸이다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다 뭐 별 얘기들 다 했는데 다 어때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어때요? 러시아가 다 지금 불불이 흩어져 가지고 국가 부도가 맞이하는 그런 현상까지 왔잖아요. 힘 없어요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로마가 지금 힘 있어요?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이만한 나라. 신성 로마 제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란서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란서의 교황이 천주교의 교황이 가톨릭의 교황이 불란서 사람이 됐었단 말이에요. 왕이.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그 교황청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세계 강대국입니까? 미국이 가장 큰 강대국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G2라는 말을 써요. G2라고 그래요. 그럼 G1은 미국, G2는 중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G2란 말을 쓰지 않냐고 미국에서도 G2란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G2란 말을 써요. 중국이 G2에 해당된다면 유엔에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유엔에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 두 번째로 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불란서, 독일 이런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담스러워서 G2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자꾸 G2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미국이 현재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지금 철과 진흙이 섞인 요 발이 뭘까? 이게 뭐냐면 철은 말 그대로 로마죠. 예. 진흙은 뭘까요? 에돔 족속 중에서 나온 헤롯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게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제국의 지배를 다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이 전 세계의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이 제국의 사상을 전부 받고 있어요. 그 문명을 다 받고 있어요. 문화를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현재. 이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석공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프리메이징이라고 하죠. 예, 이 단체의 이 모토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바벨이에요. 거기 그 회원이 되려면, 정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안 해줘요. 그럼 모든 세계의 그 회원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는데 각자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지금 다니엘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현재. 예, 전 바벨론이 지금 현재 이란. 그런데 이란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역은 필요 없어요. 어느 땅인지 그것도 필요 없어. 로마도 어느 땅인지 필요 없어요. 다 지금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만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 문명, 지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그 제국으로부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에? 바벨에서 시작해서 메데파사에서 그리고 헬라에서 만들어진 것을 지금 로마 문명의 연장선수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금년이 지금 2016년이죠. 그 앞에 뭐 붙여요? 우리가 서기 또는 서력 또는 로마력 이렇게 붙이잖아요. 응? 응.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다 다 하나 붙여요. 주후 이렇게 붙이잖아요. 영어로는 AD 그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야 금년부터 1년이라 하자, 서기 1년이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약 300 몇 년 지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연호를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를 우리 로마의 원년으로 삼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16년이 흘러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국의 사상이, 제국의 문화가, 제국의 문명이 지금 인류 문명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계예요. 이게 바벨의 세상이에요. 그 연기가 지금 해와 공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믿는다 하는 이들도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해와 공중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뭘로? 이 검은 연기로. 바벨의 사상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바벨의 그 출현. 우리는 바벨 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벨이라는 사상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섞었다고요. 혼합시켰어요. 그때가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고 언어가 이제 섞인 거예요. 이게 혼합. 섞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지금 바벨 사상이에요. 그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의 원천은 바벨 탑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런데 이 바벨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있었던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또 뚱장을 또 해요. 14장 14절로 20절. 이거는 이제 일곱 대접이 끝나고 난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고 났을 때 큰 음녀 또는 큰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어디가 있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사상의 성으로, 문화의 성으로, 문명의 성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사람 속 안에. 이것이 이제 일곱 대접을 쏟고 나면 다 멸망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예언자 삶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바다가 나와요. 근데 바다는 바다를 우리가 장악했다, 바다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와 직결돼요. 부자. 왜? 중국이 지금 부자가 됐죠. 뭐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바다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중국에서 싼 노동력과 싼 물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모든 공산품이 바다를 통해서 가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늘 하는 얘기가 슈퍼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싹 없애버리면 살 게 하나도 없답니다. 바다가 이 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 중국에서 이 바다가 없었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뭘 해야 돼요? 태평양이 육지라면 거기에 철로를 가야 되겠죠. 철도를 가야 돼. 철로로 가야 돼요. 철로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싣고 갈 수 있어? 바다로 간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닷물은요, 우리가 나눠놨습니다. 지형적으로 나눠놨어요. 여기는 태평양, 여기는 인도양, 여기는 대서양, 이렇게 뭐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는 어때요? 어디를 못 가요, 거기서. 물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사상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상의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다를 이용하는데요, 이게 문명이, 문화가, 사상이 이 바다를 통해서 흘러서 가서 이게 교류가 돼요, 이게. 예. 한국 사람들이 미제를 좋아했어, 옛날에. 물 건너온 거라 해가지고. 일제도 좋아했어, 물 건너온 거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서 물 건너온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지니까 어때요? 다른 건 못 써요. 그렇잖아요. 일제, 소니, 이게 뭐야? 라디오, 녹음기, 물 건너온 거예요. 그래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 올 때 뭐예요? 영어로 써놓고 일본어로 써놨잖아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조작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작동을 할 수가 있지. 당연히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물건을 쓰기 위해서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 이걸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케르, 에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저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사상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지금 망할 때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 다섯째 나팔이 불 때는 망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까불지만은 이제 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일곱 대접을 쏟게 되면.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데요. 가기 전에 이 안개 연기 얘기 좀 잠깐 더 하고 갑시다. 성경에 보면 연기가 두 종류가 나와요. 근데 좋은 연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일곱째 인이 열렸을 때 그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이것만 딱 좋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어때요? 별로 좋지 않는 사상들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별로 좋지 않는 사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개나 이 구름 같은 거는요, 어떤 신비감을 우리한테 줘요. 신비감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보면, 특히 그 가요 무대에 이미자 씨가 다 등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쫙 깔아주잖아요. 신비감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는 이런 그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관광 상품이 지금 유행이랍니다. 중국 허난성 라오진산 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인데, 요 1700m쯤에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이게. 거기에 사람 이 폭이 한 2m 남짓되는, 2m 남짓되게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난간을 만들었어요,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동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딱 100명씩 받아들이는데,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 밤을 즐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을 켜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발 1700m 위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텐트 안에.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살자가 없어요. 거기서 지금 자고 있는 그 자체만, 앉아 있는 그 자체만도 어째요? 아찔아찔해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이 되면 거기까지 구름이 싹, 아침에 이걸 열었어요. 구름이 쫙, 바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광상품이 이제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그 산 꼭대기에 거기가 절이 하나 있어요. 황금절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아침에 일출을 볼 수 있어요. 구름 속에서 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 많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10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한 번에 딱 들어갈 때 100명. 하여튼 중국 사람들 대단하죠. 그 발상을 하는 친구도 대단하지만, 거기 가서 또 관광을 즐기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나 같으면 거기 못 자겠어. 고소공포증이 있어. 나는 거기 못 잡니다. 연기, 안개, 구름. 두 번째, 메뚜기의 고문에 죽기를 갈망하나 허사다. 지금까지는 좀 상당히 신비감이 있고 좀 고상했어요. 그렇죠? 연기가 올라왔어도. 자, 계시록 9장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3절로 4절. 그리고 그 연기에서 메뚜기 삶이 땅에 이르고자 나왔고, 저 삶에게 땅의 전갈의 권세를 가지는 것 같은 권세가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인을 저 삶에, 이마 삶에 접하여 갖지 않은 인간 삶만 말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를 해치지 않게 하라고 저 삶에게 전달되었다. 하하. 사건이 좀 복잡해. 연기가 올라왔는데 연기 속에 뭐가 나왔어요? 메뚜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메뚜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메뚜기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면 땅에 전갈과 같은 권세를 줬어요. 쏘는 전갈 같은 권세를 줬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접해 갖지 않는 삶만 골라서 해치래요. 전갈로 쏘래요. 아니, 전갈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에 전갈이 왜 쏘아요?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전갈이 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전갈이 주로 사는 데가 어디예요? 에? 사막에 살죠. 사막에 나무나 푸른 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니까 그 사막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막에 있으면 안 되겠죠. 메뚜기들이 사막에 왜 있어요? 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메뚜기 성질은 풀을 뜯어 먹는 게 이 성질인데 쏘는 역할을 해요. 쏘는 역할. 예. 정갈같이 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는 자들만 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쏠까요? 네? 어디를 쏠까? 요 메뚜기가. 메뚜기가 사람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서 쏘든지 아니면 날라서 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메뚜기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에? 요 나무에 메뚜기가 지금 앉았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죠? 근데 꼬리에는 뭐가 달렸어요? 전갈 꼬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자, 메뚜기. 그 메뚜기가 뭔가 좀 보자고요. 그 메뚜기가 뭔가를 왜 보냐 하면 이 메뚜기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볼 텐데 메뚜기를 설명해놨는데 메뚜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 방송인 중에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하나 있죠.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참, 그걸 모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유재석 씨는 아세요? 혹시? 예, 유재석 씨 별명이 메뚜기예요. 왜? 걔가 춤을 출 때 메뚜기가 뛰면서 치거든. 근데 유재석이한테 메뚜기 그러면 민수석이는 뭐라 그래요? 에? 화를 내요? 나 유재석이한테 메뚜기라고 하는데 화를 내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근데 그 메뚜기가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이는 그 메뚜기라고 할 때 정색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걸 내가 못 봤어요. 자,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4절로 7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상황, 생활 주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한네스 그는 낙타털로부터 그의 옷을 가졌고 그의 허리 둘레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하하. 자, 그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그러면 아하, 자연식을 하는구나. 얼마나 자연식이에요. 그렇죠?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모두와 요단 사방 모두가 그를 향해 나오더라. 그리고 저 삶의 죄의 삶을 잡아가고 그에 의하여 요단 안에서 세례받더라. 그런데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이 그의 세례에 접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저 삶에게 말하되 독사 삶의 자식 삶이여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네 삶에게 보여주더냐. 이러고 이제 독소를 쏟아냅니다. 한 생각해 봐요. 요단강에 메뚜기가 많이 살아요? 요단강이 광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광야입니까?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요단강, 거기는 강이 없어요. 산지를 얘기해요. 유대 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은요, 그거 전부 산이에요. 거기가. 돌산, 주로. 그래서 그걸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는 그곳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메뚜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석청도 있을 수 있어, 거기. 그런데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는 광야는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거기 누가 나왔냐 하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음식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주로 뭘 많이 잡수셨어요? 지금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로 뭘
즐겨 잡수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즐겨 잡수셨던 음식이 있어요? 배가 고픈 적은 있었죠. 그렇죠? 예, 야곱의 우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할 때 보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혼자 있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참 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어요. 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사왔는데 이제 둘이 너무나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이 빵 사왔습니다. 시장할 텐데 잡수고 하세요 라고 말을 못 꺼낼 정도였어요. 어? 그런데 한참 대화가 끝나더니 사마리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지금 동네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서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시작할 텐데 빵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먹이는 뭐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먹이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메뚜기가 지금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짐작이 하도록 써놨어요. 우리가 지금 메뚜기는 아니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야생마처럼 야인처럼 살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벌에 쑤여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고 이러고 살고 있는 그런 야인이 아니라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침을 받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인간 말고는 풀이나 나무나 푸른 것을 해치지 말라. 이것들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가요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나무에 쌓으면 나무가 죽습니까?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기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되 내 삶의 하나님의 종살물 내 삶이 저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날이 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 삶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날인된 삶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삶의 모든 지파에서 날인된 삶이 144삶이다. 4,000삶이다. 그러니까 임마진 자는 그러니까 144천 말고는 지금 그 전갈의 꼬리로 쏴서 고문을 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메뚜기한테. 메뚜기들이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일하는 메뚜기들이 지금 이 일을 할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네 번째. 근데 이 메뚜기들이 진짜 어때요? 전갈에 쏘는 그 독침을 가지고 진짜 쐈어요? 안 쐈어요? 지금 아직 안 쐈죠? 잘 보세요. 네 번째. 5절로 6절. 그리고 저 삶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5달 삶을 고문받게 하라고 저 삶에게 주어졌으니 그녀 삶의 고문은 그러니까 메뚜기들의 고문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동안 고문 같아서 그날 삶 안에서 인간 삶이 사망을 찾을 것이나 사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기를 갈망할 것이나 사망이 저 삶으로부터 피할 것이다. 제가 따라 읽으라고 하면 따라 읽으세요. 안 그러면 놓쳐요. 안 따라 읽으면 놓친다고요. 여기 보면 제가 몇 단어들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렇죠? 삐딱하게.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사망을 찾을 것이나 미래형입니다.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 다음에 죽기를 갈망할 것이나 미래형이에요. 저 삶으로부터 피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여기 이제 미래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섯째 나팔에 와서야 미래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 상황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특정한 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날 삶 안에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섯째 날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를 인지하고 그게 뭔지를 알고 그 대상이 메뚜기가 뭔지를 알고 난 후에야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요. 이게. 이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지한 자에게만 일어날 거예요. 그 날에 대한 걸 인식한 자만 이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열린 삶을 결합한 자에게 다섯 나팔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구나.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 내가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함으로 신앙의 기초가 불안정함을 깨달아 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다섯째 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믿음에서 싹이 나서 또 믿음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늘이 둘이래요. 쌍수. 이 말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고 나서야 하하 이게 내가 신앙이 제대로 지금 안정된 신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고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섯째 날 설교를 한번 들어봐. 그 앉아있는 그 시간이 고문하는 시간이에요. 메뚜기가 고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이들이 저에게 전해오고 있어요. 이걸 듣고 나서 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으니까 정말 고문입니다 그래. 고통입니다. 고문입니다. 고문이죠 진짜. 그런다고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과거와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에서부터 넷째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건 다섯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호해요. 넷째 날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하는 과정이 넷째 날. 거기에서 다섯째 날 기복신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시기가 모호하지 않아요. 이게 넷째 날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다섯째 날이 이게 핵심이에요. 왜? 수많은 이들이 다섯째 날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 병목현상과 같이 거기 딱 모여 있어요. 전부 다 모여와 있어요. 병목현상이 뭔 줄 아시죠? 응?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예. 응? 예. 그러니까 편도 4차 왕복 8차선이 그렇죠? 이 8차선이 가다가 딱 정체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 톨게이트. 톨게이트 가면 사람들이 쫙 몰려와요. 거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한 거예요. 그 톨게이트는 그래도 이 게이트가 많기나 해. 그렇죠? 예,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길이 하나로 딱 좁혀지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병목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오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좁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거기서 깨닫지를 못하고 글로 통과를 못하는 분이에요. 왜? 누가 일러줘야죠. 근데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찾으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근데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욥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게 욥이 자초한 일이 아니죠. 욥의 고난은 욥이 자초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장난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해야 될 통과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장 6절로 9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예 막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인내하며 그러한 아내의 요구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서의 하나의 행위였을 뿐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야 이제 막바지에 가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이제 자기의 고백이 나와요. 지금 다섯째 날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욥과 같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욥보다 이렇게 더한 순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게 고난이라고 느끼질 않습니다. 마냥 좋은 거예요. 왜? 더한 것을 그 상위 버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상위 버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게 고난이고 모를 때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고문이 아닌 거예요. 알고 나면 그게 고문인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계속 듣긴 들었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매주 은혜가 넘쳤어. 그런데 요 다섯째 나팔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설교가 고문으로 바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지금 설교자에게서 다섯째 나팔을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자에게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그랬더니 갑자기 설교 시간이 고문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안과 모름의 차이예요. 아는 것과 모름의 차이예요. 이게 미혹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알아야 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세 번째, 그 메뚜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요? 메뚜기의 형태와 메뚜기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7절 그리고 메뚜기 형태 삶은 전쟁이 이르고자 준비된 말 형태 삶이요 저 삶의 머리 삶에 접하여 금면류관 형태 삶 같고 저 삶의 얼굴 삶은 인간 삶의 얼굴 같고 여기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람이요 사람. 이걸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메뚜기가 사람이라니까요. 자, 메뚜기 전쟁을 위한 말이 뭐냐? 말은 육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인을 뗄 때도 말이 네 말이 등장했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이게 푸른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머리는 뭐냐? 머리에는 금면류관인가?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7절 너 방백은 메뚜기 같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르빼
이게 메뚜기예요. 아랫배.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이건 이 메뚜기는 요 메뚜기하고 틀린 메뚜기예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 메뚜기의 삶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철새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철새와 같이, 철새와 같아. 그러니까 언제 우리 담임 목사였는가 그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가요. 어디론가. 그런데 무책임한 얘기들을 한다고. 실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을 아예 맹세하며 쏟아내요. 그게 진리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에요. 근데 정답인 양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 양 쏟아내요. 왜냐하면 뒤에 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얘들은 다 미완료로 지금 설명이 나왔어요. 완료된 자들이 아니에요. 완료된 사자들이 아니에요. 7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미완성된 자들이 완성된 것처럼 얘기해요. 자, 메뚜기가 말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나머지 이제 8절부터 10절은 한꺼번에 싹 보겠습니다. 그 밑에 정리하는데요. 땅이 입을 벌린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나온 인간의 얼굴이었죠. 그 다음에 화려한 금 면류관, 머리에는 뭐예요? 화려한 금 면류관 썼어요. 네. 황금 수술이 달린 검정수술로부터 시작합니다. 검정술, 그 다음에 빨간술, 그 다음에 황금술. 무엇이죠? 아시죠? 학위요, 학위. 사각모, 베레모. 말 같은 육체. 사망의 생각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대단히 용감합니다. 여자의 머리털, 치장. 화려하죠? 사자, 이빨. 한 번 물면 안 나요. 한 번 물면 안 나. 대단해요. 사자가 참 대단합니다. 발톱도요. 발톱도 이게 숨어 있지만은 얼마나 예리한지 탁 꽂으면 이게 잘 안 빠지나 봐. 이렇게 뿔 가진 뭐죠? 뿔소 말고 다 뿔 있지. 손은 다 뿔 있지. 아니, 뿔이 왜 이렇게 팍 버팔로 한번 생각해봐. 버팔로 그 몸뚱이가 보면 어때요? 우리 이렇게 뱃살 잡혀서 이렇게 잡힐까? 가죽이. 근데요, 그걸 딱 이렇게 잡더라니까. 그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등에 올라타고 딱 이렇게. 그러니 발톱이 잡는 힘도 대단한데 이빨로 한번 물면 어때요? 한 번 물면 안 나죠. 한 번 물면 안 나죠. 그렇죠? 그래, 우리나라에는요, 사자 동물원에 가야 있죠.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진돗개.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번 딱 물면 안 넣는데. 뭐 할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철흉배, 방패. 대단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 안 합니다. 성도들이 물어보면, 질문하면
절대로 모른다는 말 아니에요. 뭐라고든 하여튼 변명을 해요. 방어. 방어술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다 그래요. 믿는 자들 중에 정부 요직, 정부 강요들 보세요. 답변 정말 잘 빠져나가요.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대정부 질문할 때 정부 강요들 나와서 답변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수긍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신앙인 중에 신학을 한 정도로 좀 깊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이들을 보면요, 정말 뺀질이에요. 수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불리하면 무조건 빠져나가요. 흉배를 가졌어요. 철갑을 들었어요. 날개 소리는 달리는 마차 소리. 예, 빠르기는 뭐 무지하게 빨라요. 그리고 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적. 사울이 믿는 이들을 추적할 때 일본 순사들처럼 그렇게 추적했어요. 이게 속도감이에요. 전갈에 쏘는 꼬리, 비진리와 독설이에요. 그 다음에 5달 해칠 권세를 가졌다. 예, 용감합니다. 용감해요. 이 자가 누구예요? 비진리로 무장한 무식하고 용감한 사탄의 용사 삶이 그들의 갈 곳은 불못이에요. 그래서 미완료예요. 이들이 다 미완료 상태로 써놨어요. 그 위에 본문 봐요. 거기 보면은 가졌더라, 머리털을 가졌더라. 그 다음 절, 저 삶이 제 마지막 9절에 보면 저 삶의 꼬리 안에는 쏘는 삶이 있더라. 이거 미완료예요. 그리고 인간 삶을 5달을 해칠 저 삶의 권세가 있더라. 이거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삶은 미완료 삶이에요. 근데 완료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완료는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지금 요 날에만, 5째 날에만 주어진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 없습니다. 네 번째,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그 메뚜기 배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응? 메뚜기들의 배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지. 자, 9장 11절로 12절, 7번째 11절 다 같이. 그리고 저 삶에 접한 무저갱의 사자라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 안에서는 아폴리온이란 이름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메뚜기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무저갱의 사자라고 부르는데 그 왕이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아필리온. 헬라어로 아필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영어로 가면 아폴로가 됩니다. 아폴로 신은 로마 신이었죠. 로마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신이었는데요, 그 문명 하에 있는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쏴오려 했잖아요. 인공위성을. 그래 달나라에 점령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냐? 왜 거기다 아폴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폴로라는 뜻은,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야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깨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간의 두뇌가요, 얼마나 지금 발전된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발표되지 않고 지금 그것이 지금 그 과학이 지금 발달돼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의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간혹 발견했다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뭡니까?
별 휙 지나갔다. 알 수 없는 그 별, UFO. 실제 하고 있거든요, UFO가. 그렇잖아요. 실제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고, 인간의 두뇌로. 그게. 근데 그게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기술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술이 발표가 된다는 건 그때부터요,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술을 발표하게 되면. 누군가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건 자기들만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발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기술은 다 발표됐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의식이 깨지 않으면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아바토니오, 아폴리온, 아폴로 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파괴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들이. 이게 다섯째 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섯째 날 교회는요, 종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요, 불법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설교자의 메시지 하나가 이게 답이에요. 이게 진리고. 비진리도 그게 답이라니까. 진리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합법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세상에 나가도 이해가 안 돼, 그게. 그건 불법이라고 그 사람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합법이라니까, 그게. 이게 파괴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의 질서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에요. 아폴로. 그런데 화 하나가 지나갔대요. 여덟 번째. 보라, 아직 두 화가 이 삶을 결합하여 오고 있다. 자,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어때요? 화를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화가 임한 게 있냐고요, 지금 땅에. 임에서 뭐가 죽고 뭐가 난리가 났어요? 없죠. 그런데 지나갔다니까요, 이게 지금. 지나갔더라 과거를 써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 위에는 이게 이번 이 다섯째 나팔의 내용은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과거니까. 아직 안 왔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면, 요게 지나가면 두 화가 오고 있는데 이게 현재형이라니까요. 이상하죠? 두 화가 한 화가 지나갔으면 두 화가 올 것이다가 맞지. 근데 두 화가 오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지금 당면한 과제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는 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섯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듣고, 인이 떨어지고 다섯 나팔을 듣고, 이거 인식이 돼서, 아, 그것이, 아, 정말 고문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여섯 날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 날 넘어왔더니 또 화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넘어가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진리의 나팔을 안 들으려고 하는가? 그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근데 그 화를 통과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그 화가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우리 영혼에 미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 죽겠죠. 그렇죠? 진단 안 받았으면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려줬어요. 그렇죠? 알게 됐어요. 그럼 병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 자, 알게 됐으니 그때부터 고문이죠. 고통이고. 그러면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알고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전에는 진단을 안 받았을 때는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나아요? 알고 죽는 게 나아? 모르고 죽는 게 나아? 당연히 모르게 죽는 게 낫지. 그래서 5날에서 6날을 넘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몰라도 그게.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뻔 했다. 그러면 항암 치료도 안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3기, 4기, 5기가 되면은 암이 이게 덩어리가 커져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커져 있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못 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이 암이 줄어들게요. 그러니까 암이 줄어들면 가능성이 있는 게 수술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암제를 투여했는데도 이런 게 암이 줄어들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수술을 못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몸이 그 항암제와 함께 암세포를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암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수술을 해요. 그래서 암을 잘라내요. 근데 이게 안 줄어들면 수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게 의지가 작동해야만이 그게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거 항암제와 싸워서 내가 이기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수술한다고요. 그전에는 절대 수술 안 해요, 의사가. 왜? 수술했다가는 죽거든. 살려는 의지가 없어. 그 죽어요. 항암제도 못 견디는데 수술을 어떻게 견디네? 다섯째 날에서 여섯을 넘어온다는 얘기는 살고자 하는 의지 표현이다. 이게. 의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도 견뎌내고, 두 번째 화도 견뎌내고, 세 번째 화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거는 값싸게 무사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전부 거짓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다섯째 날에 지금 메뚜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놨는데 이 화를 세 화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써놨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그게 고문이라고요. 그게 내가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어때요? 소름이 오싹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죽는 거예요. 그냥 몰랐다가는. 암세포가 나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얼마나 그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화라고 하는 우아이란 단어를 아예 복음서에서 써서 아주 독서를 쏟아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외식하는 삶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서를 쏟아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삶이요, 정죄에 빠진 내 삶에게 화로다, 재앙이로다. 왜냐하면 내 삶이 과부의 집 삶을 집어먹으며 체면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하여 더욱 넘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이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자들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얘기 해준다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넘어와요? 회개하고 넘어올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까 세례 요한도 얘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회개할 기미가 보였어요. 이 다섯째 나팔이 들려질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반드시 7인이 열린 자예요. 7인은 사자가 여는 게 아니에요.
희생양이 오는 거예요. 그 희생양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그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각오가 있을 때 이는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애가 아무리 근거를 대고 증거를 대고 증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아직 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인이 열렸을 때만 요 나팔 소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5째 날에서 6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이미 벌써 이 화는 지나갔어요. 이 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화가 지금 오고 있어. 이미 지금 와 있어.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게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둘째 화 좀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의 개념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날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이게 딱 저녁입니다. 이게 아침입니다. 딱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스무스하게 낮밤이 겹쳐요. 이걸.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쉴 새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결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고 있는 2가지 화도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이 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화는 내 안에 지금 2가지 사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인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지, 내 안에 그런 이들이 뭐 사람이 우글우글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의인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현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견뎌내고 이 수술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화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암 환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를 못 믿으면 그걸 어떻게 맡겨요? 불안해서.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를 못 믿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마취를 했어도요,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래야 칼이 안 들어가요. 믿는데도요, 칼이 딱 되면요, 몸은 경직을 해요.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뭘 놓느냐 하면 이완제를 또 놔요. 응? 그러니까 마취제를 한 번 딱 놓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취는 계속 놔요. 정맥 주사를 통해서 계속 놔. 그러니까 마취가 떨어지면 또 마취를 또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요. 기계를. 근데 거기에 뭐 또 넣느냐? 근육 이완제도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제가 수술을 했어요. 저도 8시간 반을 수술한 적이 있는데 깨어나니까요,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 수술을 했는데요, 왜 온 몸이 아파요? 이게 근육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몸은.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믿음만이 우리를 이완시켜요. 풀어놓게 만든다. 마음을 풀어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완이 돼야만이 이게 그때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꼭 닫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치료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5째 날에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안 믿을 수가 없으면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체험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계시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